아멘.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교회입니다. 옆에 집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을 가로지르고 있는 벽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짐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되었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교회된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나,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교회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된 나의 머리이시란 말입니다. 머리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머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붙어 있어요. 머리가 생각을 하고요,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드는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교회된 우리의 머리, 함께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 모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또 보실까요? 그 머리에 붙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부를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우리 각자 다른 독립된 인격체인 우리 온 무리를 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한 몸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경우 많은 일들을 실패하는 우리가 감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로 세워진 교회, 그 신비로움이 또한 그 교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신비롭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가 느끼는 기쁨과 머리가 느끼는 아픔을 그 몸이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 몸은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된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몸된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따라 이루어가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머리가 목표하는 것과 그 몸이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 사람은 치명적인 질병에 들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 머리는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그 핑계로 한 잔 마셨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컵을 들라 하는데 이 손이 이 컵에 담긴 물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져서 성경책을 든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몸이 행동하는 것이 틀립니다. 돌아봅니다.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안전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함께 헌신하여서 충성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실행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더욱 바르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의 아픔은 곧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되어져서 우리 머리이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애정과 열정을 다 기울여서 함께 주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직분의 차이, 직분의 이름의 차이, 그것으로 구별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몸을, 주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남녀로서의 성별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노소의 구별, 나이에 따른 차이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하여 좋은 교회 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의 나아가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소위 교회들이 항존의 직분, 항존직이라 부르는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꾼 세우는 일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면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가는 데마다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 때는 참 겸손하고 열심히 하더니 장로가 되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졌어. 교회마다 들리는 소식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열매의 차이를 만듭니다. 왜 달라질까요? 왜 직분을 받고 나면, 직분의 이름이 달라지고 나면 왜 사람이 달라지는 걸까요? 어쩌면 오해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혹시 높아졌다고,
내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이제는 내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고 오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된 우리 모두의 할 일, 그리고 오늘 일꾼으로 세워질 교회 일꾼들이 할 일, 그것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 소위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명검을 만들려면 대장장이는 투박한 쇠망치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이 될 쇠뭉치를 그 쇠망치로 잘 단련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의 마음에, 그리고 일꾼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겨두고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더 높이는 그런 기회도 아닙니다. 결코 직분을 얻는다는 것, 직분을 얻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처럼 날카로운 칼, 이름난 명검이 되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얻는다는 것, 일꾼이 된다는 것은 대장장이의 손에 들린 투박한 쇠망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빛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를 빛나게 할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망치가 빛이 날까요? 잘 다듬어진 날카로운 칼, 명검이 빛이 날까요? 그 망치와 같이 단련하는 사람, 자신이 아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들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들이 일꾼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빛나려 하면 문제가 됩니다. 친구를 빛나게 할 때 그래요, 그의 모든 모임이,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그때 비로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체를 빛나게 하는 그런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단련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철이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막 부딪힐까요? 막 부딪히면 됩니까?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 사람과 막 부딪히면 됩니까?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못한 거 다 사라지고 그래서 두리뭉실 원만한 사람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두리뭉실하고 원만한 쇠몽둥이가 되라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날카롭게 한다. 다듬는다고요. 이건 막 부딪혀다 보면 모든 관계에서 유익이 있기를, 막 관계하다가 부딪히다가 그렇게 다투다가도 보면 어느새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칼이 될 철이 칼을 두드리는 쇠망치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빛나야 될 사람이 그를 빛을 낼 사람과 함께 잘 협력함을 통해서 날카로운 명검이 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철이 철과 협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꾼된 사람은 한 지체들과 함께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혜로운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협력이 사람을 단련하고 그 협력으로 말미암아 단련되어서 날카롭고 빛나는 명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련할까요? 일꾼들은 지체들을 단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련합니까? 어떻게 단련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협력할까요? 우리가 잘 협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협력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길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잘 깊이 새기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협력은, 가장 좋은 단련은 칭찬입니다.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도가니와 풀무가 무엇을 한다고요? 은을, 금을 단련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칭찬이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일꾼은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사람을 단련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람, 책망, 비난, 정죄, 어설프게 다른 말로 충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으로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당장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집니다. 뭐가요?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전혀 사람을 단련할 수 없고 교회를 빛나게, 지체들을 빛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관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 그리고 지체들 사이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것은 두려운 것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일꾼이 교회를 세웁니다. 필요적절한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필요적절한 칭찬을 한다는 것, 그건 그 사람에게 실력이 필요할 때만, 실력이 있을 때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지체들을 잘 살펴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의 과거를 압니다. 항상 함께 늘 살펴보아서 그의 과거를 잘 알고 그가 오늘 어떻게 바뀌어 변화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어질 모습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그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 최근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예배에 열심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변화되게 합니다. 그 칭찬에 내가 온전히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잘 정리합니다.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참 귀한 예배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칭찬은 사람을 바꿉니다. 칭찬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바로 교회 일꾼들의 할 일입니다. 이제 돌아봅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빛나려 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내 지체들을 더 빛이 나도록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빛나게 합니까? 어떻게 단련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내 지체들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잘 단련하여서 정말 빛나는 성도, 빛나는 교회 만드는 일에 함께 모두가 다 협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을 단련하는 칭찬, 그 칭찬으로서 지체를 지혜롭게 세워가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거 잊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약속했지요? 약속한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 잘 협력해서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 막중한 일을 해놓고는 교회들마다 중직자를 세우고는 교회들마다 오히려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꾼을 세웠는데 오히려 주의 일은커녕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큰 시험에 빠집니다. 중직자를, 일꾼을 세워놓고서요. 무엇 때문입니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높아질 기회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 날 기회가 아닙니다. 내 명예를 더 높일 기회가 아닙니다. 더욱이 무언가 이득을 얻을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회입니까? 지체를 빛나게 만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오히려 희생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오히려 손해볼 기회입니다. 손해볼 기회. 그리고 오히려 더 귀찮아질 기회입니다. 그러니 되지 않음에 대해서 섭섭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분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그의 친 백성,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함께 다 협력할 뿐입니다. 일꾼들과 함께 다 마음을 모을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되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섭섭해하기 없기. 더 크게 합니다. 크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자, 섭섭해하기 없기. 옆에 사람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오. 뭐라고 삐지지 않기. 자, 삐지지 않기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삐지지 않기입니다. 삐지지 않기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칭찬으로 서로를 잘 단련하면서 교회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성도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